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을 줄로 믿고 우리 화면에 또 참고하시고 또 성경 찾으신 분은 또 성경을 참고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또 말씀을 향한 우리 각각의 가정에 또 각각의 또 지경에 또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조하고 강조해도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부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또 이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한도 끝도 없이 엄청난 또 오해를 갖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와 관련한 설교는 자연스럽게 제 안에 항상 중요한 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됐을 때는 이제 세간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오해에 속한 어떤 한 부류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선도 만드시고 악도 만드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또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하게 놔두셔서 왜 그 죄를 선택함으로 멸망하게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사실 진짜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심지어는 제 인생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한 것만 보여주시지, 왜 이 악한 것들에 대한 또 이런 악한 면에 대한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주셔서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나, 이런 정말 원망 아닌 원망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고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오해였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이제 도리어 이 자유의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라고 확신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 제가 이 설교 본문 요약에 써놓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사실 그냥 어떤 내용을 성경에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그 중에 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제 삶을 통해서 이 자유의지만큼이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핵심적인, 또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자유의지는 사실 천사에게도 부여됐고 우리 인간에게도 부여됐어요. 천사에게 어떤 제한이 있는 자유의지라고 설명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어찌하든 간에 천사에게도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의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때 이 성경에 희미한 또는 비유로 또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지금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서 이미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들을 들으므로 이 마귀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정해진 확신된 어떤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얘가 얘다 뭐 이렇게 정의된 건 없죠. 그러나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위를 이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말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저에게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어떤 마귀의 게임에 우리 첫사람 아담도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커다란 죄의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는데요. 이러한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섭리와 우리를 향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와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그 사랑은 정말 우리 평생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붙들려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캐고 깨닫고 알면 알수록 그 깊이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그 정말 넓이에 대한 크심에 대한 분량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도 아마 실생활의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지고 인지하고 살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쉽고 또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이제 그 한계점에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러한 또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워낙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몇 번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내용상에 무엇이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다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성경의 내용 자체를 아직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알고 있지 못해서 또 얻는 또 뭔가 낯설음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믿음 좋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그 나라에 잡혀서 이제 이름도 개명을 하게 되고 원래 살로 끝나는 그런 이름들이었죠. 그러나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일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핵심 관료의 어떤 이간에 넘어가서 왕이 이제 사형을 명하는 엄청난 칙령을 이제 선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왜냐 어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어떤 우상에 절하라는 칙령을 이제 어떤 신화의 게임에 이제 넘어가서 그것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어떤 자기를 치켜세우는 왕을 치켜세우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이제 어명으로 이렇게 절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이를테면 이런 칙령이 선포되기에 이르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또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세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또 감동을 얻기도 하고 또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로 많이 삼는 구절로 이 다니엘서 3장을 여러분이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직 안 드렸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자유의지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유의지의 끝이 뭘까? 네. 자유의지의 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 정리한 끝부분에도 나오는데 이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에게 또 반응하실 수도 있는데 뭐 꼭 답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이 자유의지의 마지막 방향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확정적인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지의 끝은 바로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삶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 이제 신앙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이 방향은 결국 같을 수 있지만 미묘하게 결이 다른 이 두 가지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중에 내가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의 삶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보다는 이게 과정으로 우리가 인식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늘 혼재할 수도 있고 이것을 꼭 이렇게 뭔가 분류해서 나누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미묘하게 결이 있는 이 신앙의 모습 중 그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믿음에 내가 거했느냐에 따라서 신기하게도 우리 삶의 어떤 결과물이랄까요? 우리 삶에 미쳐지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 믿음은 결국 하나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고 거기에 어떤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이것을 굳이 분류해낼 필요도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믿음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에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많고 어떤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엄청난 선물,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큰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는 잘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참고로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이 자유의지가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어떤 저항이라 그럴까요? 방해라고 할까요? 그러는 자유의지를 제대로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방해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허물, 우리의 또 연약함, 또 우리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 육신 안에 정말 주실 수밖에 없었던 또 이 어떤 인간의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어떤 그런 연약함들이 결국 마귀의 유혹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의 욕심에 절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지,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이제 죄를 택하게 되고, 그 죄의 유혹에 들어가 우리가 죄를 택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디다 써야 하는지 그 본분을 점점 더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 하나님 뭐 자유롭게 우리 의지를 쓰도록 하신 게 말 그대로 자유의지인데 그걸 뭐 어떻게 써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쓴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활짝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 분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만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자유의지가 말 그대로 자유롭게 내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무슨 가이드가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지금 방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핏 그 자유의지, 자유롭게 내 의지를 쓸 수 있다는 그 말에 굉장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격과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그 책임과 결과도 우리에게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이 자유의지가 내게 커다란 짐만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핵심적인 가치 안에 바로 자원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기쁨, 즐거움으로 나아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내가 내 주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나의 주체적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슨 일일 것 같습니까? 전심을 다한다는 게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해야지. 저는 지금 제가 뭐 어떤 뜻을, 어느 부분을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조차도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조차도 내 자원함이 발동하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단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자체가 자원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 자원함이 갖고 있는 능력, 바로 즐거움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들, 내가 내 의지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과 위력이 되는지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에서 시작되는 마음이거든요. 바로 자유의지에서 우리의 자원함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한히 받는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에서 시작되는 그 자원함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
우리 신앙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인간 중에, 우리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억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을 너무나 쉽게 초월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 많다는 거죠. 직분을 이유로 순종해야 된다는 누구의 말 때문에 내 위에 어떤 사람이 이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지 않냐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든 일단 그 선택을 존중해 주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인내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망각한 채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그냥 마치 이 신앙에 우리의 의지는 오로지 이것을 안 쓰면 안 되니까 라는 어떤 정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이 가르치는 자의 문제입니다. 뭔가 어느새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두려움을 지도자들이 주기 시작했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어떤 외형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든지 어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생각을 했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알지만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다들 아시겠죠. 그러나 옳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많은 교인들이 전혀 그럴 필요 없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하게 됐어요. 마치 하나님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자유로운 마음만 가지고 대할 수 있느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방종이죠. 그래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우리를 정말 자원함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한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사랑 안에 정말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생기고 또 좌우를 분별하는 정말 분별력도 생겨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압박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 시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양육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말의 뜻조차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우리가 채찍도 때로는 사랑의 한 방법이죠. 그러나 그러한 채찍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 교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겁에 질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양육 방식을 취하는 분들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애시당초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사람 같아요. 진짜로. 설령 이 기질적인 차이에 의해서 뭔가 내가 완전함을 추구하고 무언가 정말 똑부러진 어떤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성향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온전한 사랑과 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인격적으로 대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진리 안에 들어갔을 때 겪게 되는 자유를 체험하게 하신 그러한 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자원함으로 말미암는 즐겁게 주님께 헌신하는 것과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누구보다도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고자 하는 이 열심을 아무도 잠재울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아나무인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그 정말 자원함의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많은 교회들의 현실 속에서는요. 직분이 뭔가 그 사람의 일을 만들고 그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 많이 지어놓은 어떤 시스템이 어떤 그 사람이 그 시스템 안에서 무언가 돋보이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본론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믿음,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 믿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멈춰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보여질 수 있는 이 믿음의 단계에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차이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오늘 같이 보시면 16절부터 읽었죠. 17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과 정말 뭐랄까요, 믿음이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뿌리 깊게 갇혀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내용을 제가 받아들일 때는, 구분해서 받아들일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강력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 어떤 신에게도 내가 절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란 이야기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미묘한 차이를 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임을 삶의 현장에서 그런 부분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사실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종착지, 오늘 정말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의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의지의 끝은 바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이냐 했을 때, 바로 저는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자원함과 정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11장에 이제 정말 자원함의 자유의지의 끝을 본 거죠. 내 자유의지의 끝을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쪽으로 내가 이제는 정해놨더니,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아마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저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뭔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어떤 방향의 최종의 어떤 믿음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뭔가 질이 다르거나 뭔가 수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에 정말 하나님이 나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 내어놓기까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점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주님 앞에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구해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의지해도 보고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제가 매 삶의 역경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 주님을 찾았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인이거든요.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호세아 우리 5장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한 말씀 봅시다. 우리 신명기 말씀인데요. 네, 나왔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저는 신앙은, 제가 보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조건을 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생명이요, 그 자체가 복이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말 나를 가득 채우는 풍성한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자유의지를 진리 안에 깊이 머물게 해서 그 진리만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그 자유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찾을 수 있기를 전 진짜 원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풍성함이 더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당신을 구하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원함에 나를 다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깊은 간섭과 하나님의 또 예비하신 길, 더 나아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안에 우리의 삶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유의지의 끝,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지 충분히 체험하셨다면, 이제 거기에만 계속 머무르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찾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말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